지난 시간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영혼의 집이요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영혼이 이 세상에 살면서 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영혼 안에 생명력 마음이 있는데 그 영혼 안에 있는 보배가 뭐냐? 보배는 예수님 말씀이신데 질그릇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의 질그릇이란 단어는 생명이 없는 빈 그릇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빈 그릇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영혼으로 말하면 죽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영혼 안에도 산 생명력 마음이 있고 산 영혼 안에도 생명력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까. 영혼은 산 영혼 죽은 영혼이 둘로 바뀝니다. 육체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종말까지 태어날 모든 영혼들을 창조하여 아담 안에 두셨지만 그 영혼의 실체는 유전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영혼과 육체를 상속받으면서 아담의 죄값의 지불에 대한 책임까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영혼 상속에 중요한 보물이 있는데 생명력, 마음, 육체입니다. 생명력, 마음이 영혼 안에 있는 오장육부입니다. 영혼의 구조 기능은 육체의 오장육부의 기능과 같습니다. 영혼의 에너지는 생명이고 육체의 생명은 영혼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영적 용어입니다. 육은 없다고 했습니다. 육체의 생명을 설명하고자 영혼의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이 영혼의 구조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영혼 구원에 있고 구원의 핵심은 영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있고 생명은 말 잘 안 합니다. 이 세 가지 떼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세 가지가 산 영혼입니다. 이 세 가지가 안 보이니까 영혼은 있다고 말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력, 마음 이 셋 중에 하나만 병이 들어 또 영혼이 병들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사실을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생명력, 마음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생기, 내쉬는 입, 호흡 이것은 영입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영혼, 생명 있는 정신, 생명 개념입니다. 유전설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넣어주셨습니다. 선제설은 이미 먼저 존재하고 있다라고 플라톤은 말했습니다. 창조설은 잉태될 때마다 넣어준다. 가톨릭 교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입, 호흡, 생명 받았어도 산 영혼이 되어도 영은 눈, 영안입니다. 영안이 보여야 됩니다. 영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고 마음은 손입니다. 손에 많은 죄를 나타나는데 마음에 악이 있으면 죽습니다. 오장육부 중 위장고추도 간이 고장나서 죽는 것과 같습니다. 에스겔서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장면 보겠습니다.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땅, 물,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육체가 빠지고 없는 상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영혼 구원의 완료형입니다.
산 영혼이라는 것은 지금 진행형입니다. 구원과 영성은 영혼 구원의 부분입니다. 이 용어는 포괄적 부분으로 쓰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 부분에서 잠시 말씀드리자면 피는 생명이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구속사에서 생명은 실체입니다. 피는 말씀인데 영의 부분입니다. 피는 죄를 씻는 데 쓰이며 용서받는 부분이고, 물도 말씀입니다. 물은 마음의 부분입니다. 물은 정결케 하는 데 쓰이는 마음에 있는 죄의 부분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다릅니다. 육체는 죽고 육체의 생명을 설명하고자 영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도 죽는다는 것은 영혼은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대상이라는 말은 내가 지옥에 가도 내 영혼의 생명이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의 세계 언어와 뜻을 알지 못하면 소경과 같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열어보아도 영혼 구원으로 봐야 합니다. 질그릇은 우리 몸을 말하는데 생명이 없는 상태를 죽은 자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영혼은 살았지만 하나님의 소유인 영혼을 마귀가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죽었다, 곧 쓸모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영혼 안에 있는 영이 마귀를 주인으로 선택하고 영혼 안에 있는 마음에는 마귀가 넣어둔 악의 지혜인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상태를 죽은 영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영혼이 죽었다고 말씀하듯이 생명은 죽었고 죽었다는 것은 없는 것, 빈 그릇과도 같다 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이 산 생명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성경에서 죽음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를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 산 자라고 말합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영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이를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인간의 공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구속사적인 것입니다. 역사적 실체를 구속사로 보면 그림자, 비밀, 비유, 실체로 나누어집니다. 그 실체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펼치시는 역사의 한 축을 보는 것입니다. 역사의 축이라는 단어는 어떤 특성으로 구분되는 부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며 그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셨던 것이 구속사란 뜻입니다. 성경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은 성경의 가르침이자 성경의 구조이며 성경의 요구입니다. 영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